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면 되는데,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땅의 문제를 땅에서 푸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탕감의 원리입니다. 탕감. 탕감의 원리. 따라합시다. 탕감의 원리. 작년에 제가 한번 이 강의를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사시면서 얽매인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탕감의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받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무슨 관계?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가 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당신은 기본급은 얼마, 보너스는 얼마, 그리고 더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은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그 고용자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을 주기로 했다. 그럼 200만 원 줘야 됩니다. 200만 원 안 주고 190만 원을 줘도 안 돼요. 199만 9천 원을 줘도 불법입니다. 왜 1,000원 안 줘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야? 계약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약서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뭐 하라. 따라하시다. 뭐뭐 하라. 또 한 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으로 두 가지, 뭐뭐 해라, 뭐뭐는 하지 말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주인은 그의 계약한 대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라잖아요.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은 구원받아.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건 하는 거예요. 하면 하늘의 창고가 열려. 딱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샬롬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평강이 주어지고, 그래서 복이 주어지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지킴을 받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라는 것은 안 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사니까 복은 못 받고, 하라는 것을 안 하니까는 복은 못 받아.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니까는 늘 위험에 처져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다녀도 늘 사기꾼한테 당해. 늘 깨지는 삶을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계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이게 성경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온 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향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안 하니까.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탕감의 원리에 대한 이 복을 여러분 한번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탕감의 원리, 탕감이라는 게 뭐냐면, 탕감은 묶임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묶임을 풀어주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임을 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나한테 묶인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탕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묶이는 나라입니다.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그걸 소울 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묶여 있어요. 타이처럼. 그러니까 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은혜를,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탕감의 원리예요. 탕감의 원리. 자, 탕감의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용서해 주었듯이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 용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가 있어요. 먼저 땅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영혼 구원이고 이거는 생활 구원입니다. 자, 먼저가 뭐냐? 주라는 거야. 주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었어요. 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내가 줄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하나님이 줄 때에는 여기 주라는 것은 뭘 주는지도 없고 어떻게 주려는지도 없어요. 어떻게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짜잘히 줄 수도 있고 억지로 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싫은데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내가 줬단 말이에요. 인상 쓰면 줄 수도 있고 줬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잖아요. 이 원리 체계로 가면 하나님께서 줄 때는 이렇게 주신대요. 예. 어떻게 주느냐? 후히 주신다. 후히. 따라합시다. 후히. 이게 후하게 뭐예요?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실 때는 후하게 주셔요. 나는 아주 째잘하게 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그냥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떤 사람한테 웃어주기 싫은데 오셨어요? 그냥 살짝 웃어줬는데 하나님은 나를 막 이렇게 후하게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누르고.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의 현재 여러분 통장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예를 들어서 플러스 예를 들어 한 500이 있다. 이거요 거품입니다. 왜 거품이냐? 빚이 5천이요. 빚이 5천. 이거 쭉 누르면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르신다는 거예요. 쭉 눌러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딱 채우고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발동이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 밥통들아 줘라 네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뒤에 것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만 하니? 내 앞에를 좀 봐라. 앞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먼저 주라 그랬잖아. 물꼬를 열라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시냇물이 되라는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 고여있으면 장구벌레만 생겨요. 장구벌레. 똥파리만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자 이제 빚의 이 탕감한데 빚의 원리가 있어요. 빚의 무슨 원리? 예,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셔요? 빚을 창조하죠. 빚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빚하고 이 빚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라이트 빚이고 이거는 뎁트. 예, 이거는 어둠의 모두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예,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누구한테 가서 봉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막 이렇게 그건 사랑을 내가 베푼 거예요. 그런 빚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빚지면 안 되느냐? 빚을 지면요, 빚은요 마이너스 모드입니다. 마이너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게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이너스는 세상 나라의 마귀 나라예요. 거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 혀를 서늘케 할거 물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마귀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나라예요. 넘치는 나라야. 풍요의 나라야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산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이너스. 빚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빚을 왜 지면 안 되느냐?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에.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뭐 한다고요? 주관하고, 그 다음에 빚진 자는, 이게 뭐예요? 빚을 진 자는 뭐 한다? 종이 되는 거야, 종이.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은 두 가지의 원리 체계가 딱 작동을 합니다. 이게 그냥 원리예요, 원리. 이거는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 성령 충만하고 뭐 믿음이 좋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원리 체계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 빚을 지게 되면 목사건 뭐 장로건 뭐 권사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또 누구나가 똑같은 이 원리 체계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립니다. 빚을 지게 되면. 자, 봐봐요. 빚을 지면, 빚을 진 자, 이 부자는 이 사람을 그때부터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끈이 생겨요. 이렇게 끈앞풀이 생겨요. 그 전에는 끈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끄는 대로 끈이 생겼기 때문에 끄는 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의 개가 이제 세파트가 여러 마리야. 어디 집안 식구들끼리 소풍을 가야 되는데 개밥 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빚진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서방, 우리 이거 놀러 가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을 빌 텐데 미안하지만 개밥 좀 주라고. 그럼 만약에 빚을 안 줬으면은, 아니 오서방 나도 그때 휴가 가는데 뭐 자기만 가나 휴가 갈 때 같이 가야지.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일주일은 안 가더라도 어디 이렇게 계획을 다 이렇게 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아무리 부자래도, 나 우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때 못 주게 생겼네요.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졌잖아요. 이 사람한테. 빚을 지게 되면, 잘 들리세요? 빚을 지게 되면 저는 거부할 수 있어요. 빚이 없으면 그냥 거부합니다. 근데 빚을 지게 되면 내 계획을 변경해서 제가 줄게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부를 못합니다. 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끈이, 어둠에 끈이 생겨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빚은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빚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결국은 물질이, 이 돈이 카오스로서 돈이 일을 해. 근데 돈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순환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어서 이 사람이 더 풍요로운 쪽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빚을 지게 되면 이 돈이 똑같은 돈인데 이쪽으로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이 돈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악순환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 돈이 일을 해.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원수지간이 돼요. 돈 때문에 부모와 등을 돌려요. 형제간에 멱살을 잡아요.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자살을 하고 막 다투고 막 이게 다 전쟁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뭐 때문에 전쟁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카오스 쪽으로다가 딱 나가면은 내가 이러한 영적 이러한 카오스의 이 혼돈의 모드로서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갚으셔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빚이 이렇게 빚을 갚을 게가 있어. 근데 돈이 생겼어. 근데 일반적으로 안 갚습니다. 써버려. 야, 돈이다. 여보, 돈 생겼어. 외식에 막 그냥 막 사재기하고, 저 사람은 막 속상한겨. 왜 안 갚어? 이게 돈이 카오스로 역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아시고, 어쨌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자.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빚 안 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빚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비적 빚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적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아니에요. 생산적인 빚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111 운동을 통해서 빨리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자, 이거예요. 그거는 생산적 빚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소비적 빚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게 선조서부터 이렇게 반복되고 쳇바퀴 돌듯이 이런 고리는 빨리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어떠한 과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심각한 문제, 위기.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자, 현실적으로는 뭐냐면은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이렇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소문이 드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뭐 한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 재능, 물질, 여러 가지 기술, 이걸 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빌려 쓰다가 우리가 다 두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청지기인 거예요. 다 우리가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이라고 하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빌려주시고, 물질을 빌려주시고, 좋은 이러한 힘과 에너지를 빌려주셨는데, 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 않는 게 낭비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았어요. 낭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쌓은 거예요. 이거를 낭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소문이 들렸어요. 위기는 뭐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던 일을 셈하리라. 뭐 한다? 계산하겠다는 거. 계산해라. 계산을 해보니까 너 낭비했어. 내가 너한테 준 그 모드로 살지를 않아서 더 이상 청지기 취소 못하리라. 막혔잖아요. 이렇게 막혔잖아요.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막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풀어내는 거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희한하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부를 보니까 이 주인한테 빌려 쓴 사람들이 동네에서 뭐 전부 다야. 다 사실은 다 가난뱅이들이니까. 다 불러드렸습니다. 불러가지고 당신이 주인한테 얼마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뭐 난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말 여기다가 50이라고 써요. 50이라고. 당신은 얼마야? 밀 100석 여기다가 80이라고 써. 당신은 보리 얼마? 50 여기다가 10이라고 써. 당신은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빨리 20이라고 써. 이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주인 거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전부 다 탕감을 해버렸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어떤 직원을 뒀는데 주인이, 저 사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장부를 딱 해보니까는 100만 원 가진 사람을 50만 원,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500만 원, 이렇게 전부 다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문서 위조죄로다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야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데 주인이 이런 나쁜, 이 고약한 놈, 보니까 더 나쁜 놈이네 하고선 열을 낸 게 아니고 칭찬을 했어요. 에? 표정들이 어떻게 그래요, 지금? 주인이 칭찬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8절. 빨리 띄워주시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읽으세요, 시작.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이 빛의 아들들은 오늘날 보면 여러분요, 성도들보다 지혜롭게 돈을 썼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지고 돈이 있으면은 불러다가 사람들 먹이고 이렇게 탕감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얄짤없는 거예요. 그냥 인색하기가 아주 그냥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만 하는 거야, 자기만. 어차피 이게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이거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회사만 잘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얄짤없이. 하나님이 세임 보겠다 하잖아요. 뭐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이게 주인 거예요. 이 주인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에 쓴 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모든,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탕감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탕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탕감은 뭐냐? 말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탕감이. 죄의 고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묶임에서, 눌림에서 자유를 주는 게 탕감입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죄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죄. 다 봐봐요. 죽여놓으려고.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리가 있는 사람을 내가 끊어준 것 같이 나도 이런저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죄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끊어주소서 하는 게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용서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손해를 받았어. 미워.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탕감하라는 거예요. 이거 끊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냐?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 나를 위해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면 뭐가 생기느냐? 미움이 생겨요. 미움.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뭐예요? 미움이잖아, 미움. 분을 내어도, 분을 우리가 안 낼 수는 없어요. 내어도, 분은 내라. 내어도 죄는 지지 마라. 죄는 지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해가 이렇게 딱 떴습니다. 해가 이렇게 딱 지나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해가 지도록까지는 분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되냐면은 마귀가 틈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럼 결국은 봐봐, 이게 원리거든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해가 지도록, 이거는 해가 지는 게 뭐요? 지금 몇십 년째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막 이빨이 막 뿌듯하고 그러면 있죠, 여러분.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구나. 이야. 아니면 가식 덩어리든가. 저도 있는데요, 저도.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그냥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와.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거 설교 끝나고 제가 탕감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이거 하면은 이게 불을 품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게 죄가 이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만 들어와요. 죄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일단 속상하잖아. 평강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 부호 줘봤자 마귀가 춤추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는 것,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 안에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이게 뭐라고? 탕감이에요, 탕감.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여러분 실행하세요. 평생을 부부끼리 살았는데 남편이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그 왼수 같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자식한테 이 왼수들아, 이 왼수 덩어리들아.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있어요? 잘 될 턱이 있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아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각 처에서, 각 부서에서 남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뭘 두 가지 하느냐? 첫째는 분노, 두 번째는 다툼.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각처에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들어왔으니까 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각처에서 집에서 보면은 막 그냥 분노 이 분노를 다른 말로 혈기라, 혈기. 누가요? 남자들 특히 우리. 이게 편자가 없죠. 분노와 다툼을 금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가장이잖아요, 가장. 이 손을 드는데 이 손이 거룩하지 않으면 다툼으로 있으면 이 손을 통해서 마귀가 그대로 그 손을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손인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상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먹 다짐을 그냥 가고 이 손을. 그래서 이거를 남자들은 각처에서 이 분노와 다툼을 어떻게 하라? 억제하고 끊어버리고 뭐 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곡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복을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도 줄 수가 없어. 다시 올리고 이게 지금 70년째 하고 있잖아. 지금 70년째 여러분. 왜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마귀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정을 뒤엎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러면서 직분 잘해, 세상에. 그러니까는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이. 그러니 주변에서 그러한 소리를 듣고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카오스로 가는 겁니다.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혼돈으로. 예, 혼돈. 마귀가 막 그냥 마음 놓고 춤을 춰요. 그래서 끊어주라는 거예요. 끊어주라는 거예요. 끊어주라.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감아보면요. 그래서 이제 용서, 이 탕감에는 그래서 탕감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forgive. 봐봐요. 이 for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라는 거잖아요.
여긴 이게 봐봐요. 하나님이 이거 무슨 내가 이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주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도 forgive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를 용서하리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근데 이게 없으면 나에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금식기도 백날 아무 소용 없어. 이 원리대로 안 하면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대로 안 하면. 할렐루야.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탕감이, 이게 죄의 탕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물질의 탕감이 있어요. 물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은 빚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빚을 진 자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고리가. 이거를 딱 끊어주면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 프리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속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죄가 속했다. 그러면 이 속죄가 되면은 뭐가 주어지느냐? 프리덤,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프리덤. 자유가 주어져요. 근데 저 자유가 어디에서 나온 자유인 줄 아세요? 저 자유가 저게 경제적 원리입니다. 저게 결국은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대속죄일이 붙었는데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이게 7년 곱하기 또 7, 7, 7이 49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 때는 이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빚지고, 그래서 빚진 게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는 또 자식들이 또 팔리고 해가지고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슬이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날이 되게 되면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 다 끊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근데 동네에 가서 주님께서 이 희년을, 이 2년 전년이 아니고 희년입니다. 그걸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벼랑으로 밀어버리죠, 여러분. 여러분, 벼랑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로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유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이거를 딱 끊어줄 때 그때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먼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리라. 속죄가 긍휼이에요, 긍휼. 예.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액이 도대체 얼마냐? 대략 한 3에서 6조로 봅니다. 6조. 이게 얼마인지 잘 이해도 안 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도 있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이거 두 거의 차이가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조만 따지더라도 100데나리온은 하루품값이에요. 하루품값. 장정 하루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라는 거죠. 100일치. 100일치 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어떤 큰 부자한테 얼마의 빚을 졌냐면은 1만 달란트. 거의 한 3조. 그러니까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3만 년을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이게 지금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이게 뭔 말인지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3만 년 살아요? 우리가 3만 년을 살아요? 죽어라고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벌어도 대를 이어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빚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빚을 갚아야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 빨리 빚 갚아. 안 갚으면은 너 알지? 그래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너도 팔고 내 하여튼 가산도 다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부인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빨리 빚 갚아. 그러니까 종이 막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하여튼 빚 갚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막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mercy라, mercy. 불쌍히 여기는 막.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비유를 한 거죠. 너 불쌍하다. 그래, 네가 무슨 돈으로 그걸 갚겠냐. 탕감이다. 아멘 한 사람만. 탕감해 줬어요. 그냥 주인이.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 카리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우, 저분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막 예리하고 각이 쓰고. 그게 카리스가 아니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카리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긴 알아요. 딱 눈치 보고 막 이게 카리스가. 웃기고 있네. 엄청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카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카리스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했단 말이에요. 막 춤추면서 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여보, 우리는 자유다. 더 이상 이제 저 주인에서 오라가라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줬으니까.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자,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 은혜를 여러분 받았죠? 그런데 은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가다가 며칠 있다가 딱 문득 나한테 100대 내려온 빚진 놈 있지? 그 길 가다가 딱 만났는데 너 일로 와. 너 왜 빚 안 갚아? 갚겠습니다. 막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막 간청을 해요. 그러면 이거요, 이거 게임이나 됩니까? 어디 이게 비교나 돼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고 이거 100일치 이건 돈도 아닙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러면 과감하게 그래 하고선 딱 탕감을 해줬으면 되는데 목을 끝까지 잡아채고선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옥에다 팍 쳐 누워버렸네.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알아버렸네. 호출, 너 일로 와. 내가 너한테 탕감해 주는 거 캔슬. 취소. 다시 갚아. 이거 했으면 세상에 이게 뭐라고, 이거 했으면 이 엄청난 은혜를 쭉 누리며 살 텐데. 우리의 생활 속에 작은 거를 용납 못하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엄청난 은혜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여러분, 탕감의 세 원리가 있습니다. 탕감의 세 가지 원리. 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이제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얼마 후에 돈을 가져왔어. 목사님 설교 생각이 딱 났어요. 탕감해야지. 돈을 100만 원을 빌려왔는데 100만 원을 가져온 사람한테 집사님 제가 탕감합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건 받으라고요. 아니 정상적으로 가져온 거를 왜 탕감해? 탕감은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언제 하느냐? 분명히 내 일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내 일인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 일이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 있죠? 여러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우리 김은정 우리 자매 집이 나가요. 우리 이제 교회 가까이 오고 싶은 거야. 막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자가 저렇게 젊은 처자가. 아니 젊은 처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들고 있는데 우리 이게 늙은 처자들은 뭐 하는 게요 도대체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고 싶어서 이제 집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안 나가면 4천만 원을 손해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벌써 진짜 몇 주 전부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서. 지난주에 제 사무실 왔길래 원리 체계를 제가 알려줬어요.
무조건 팔리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체계로 흘려보내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작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에이 우연히 그랬겠지. 그럼 안 해봐. 하지 말아봐요 여러분. 하지 말아봐봐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심었더니 났어. 에이 우연히 걸었겠지. 그럼 심지 말아봐. 심지 말아봐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여러분. 그럼 하지 말아봐요 여러분. 그 노트를 여러분 한번 해요. 노트 이쪽은 하고선 이렇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이런 모드로 한 거 이렇게 하나는 하면서 하는 거 알아.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뻥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풀렸잖아요. 풀렸죠? 풀렸어요. 그 감사 헌금 여기 올라왔잖아요. 오늘 여기 감사합니다. 내일이지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저 친구들이. 두 번째는요. 탕감은요. 어차피 못 받을 돈.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돌아가셨거나 만날 수도 없거나 사기치고 도망갔거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근데 이걸 내가 탕감을 안 하면은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러 올라. 그리고 정죄를 하게 돼요. 그놈의 그놈 아유 그냥 막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딱 나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닮았네 저는 닮았네 이러고 괜히 그 사람을 또 욕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마음 놓고 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면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저도 굉장히 많아요. 다 끊어버렸어요. 탕감합니다.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보내고 탕감 하세요 여러분. 예, 다 탕감해버리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내가 이걸 딱 줄을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나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묶여진 문제를 이렇게 뚝뚝 끊어주신단 말이에요. 딱 끊어주셔요.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100을 탕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배로 탕감해 주셔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배로 오게. 그건 씨입니다, 씨. 이거 내가 이거 탕감해 준 내가 손해잖아요. 손해. 이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이게 잘하면 나한테 올 때는 무조건 배래니까. 세 번째는요. 어차피 못 받을 돈을 탕감해서 하나님께 받으라 이거예요. 시작. 어차피 못 받을 거는 탕감해서 하나님께 받으세요.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절절절 되지 말고. 아멘. 이게 탕감의 원리. 그 뒤에 지금 이게 간증문을 제가 한 3장이나 지금 준비했는데 이걸 좀 들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작년에 제가 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봉식 목사님이 이 원리를 초기에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혹시 우리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때요 저 집을 쫓겨날 판이야 지금. 개척교회 성도도 없고 지금 보증금까지 지금 다 까먹고선 지금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지금 이제 다 까먹고선 나갈 판인데 빌린 돈이 지금 몇 천만 원인데 누가 빌려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개뿔이나. 그래서 사모가 이제 웃는 거야. 아이고 여보, 그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하라고. 우리가 뭐 누구한테 빌려준 게 있냐고. 이제 사모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 레슨을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해줬는데 한 아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레슨비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밀려가지고 70만 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저 전화번호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대네요. 아무개 집사님, 나한테 줄 돈이 얼마 있죠? 얼마 있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합니다. 오늘부터 자유하세요. 이거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개 씨, 따라하세요. 아무개 씨, 나한테 줄 돈이 얼마 있죠? 이대로 하세요. 여러분들도 얼마 있죠?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합니다. 자유하세요.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잊어버렸어. 이제 어차피 그거 못 받을 거, 어차피 줄 수도 없고, 어차피 못 받을 돈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현실적인 자기 문제 있잖아요. 막 돈 지금 빌린 게, 한 집사님의 생각에 1,6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 연락도 안 돼요. 예. 그 이제 삐진 줄 알고, 삐져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삐졌구나 이분이. 이제 그래서 마음의 무게가 막 짓눌러가지고 문자를 했답니다. 집사님, 제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3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소식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띵동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문자가 왔는데 이거를 클릭을 못 하겠더래요. 덜덜덜덜. 왜냐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3년이라뇨. 당장 갚아요. 이런 글이 써 있을 것 같더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1,600만 원이 적은 돈이요, 그게? 3년? 물론 뭐 그 뒤에 이제 갚을지 안 갚을지 그때도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제 왔으니까는 무슨 소식이 있는가 해가지고 딱 열었더니요, 막 소름이 끼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내가 이 사람이 탕감해 준 이 사람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또 이런 원리를 알지도 못해, 양반. 그런데 자기가 보낸 문구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더래. 세상에 놀래 좀 봐봐요. 오히려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 이봉식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받을 돈이 얼마 있는데 1,600만이 있는데 거기 추가된 게 있어요. 나는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죠. 요게 추가가 되어 있더래. 요게. 예? 자기가 보낸 말, 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고 전화도 안 받고 있는 거야. 미안하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합니다. 자유하세요. 70만 원 탕감해주고 얼마 탕감받았어요? 몇 배야? 계산 좀 해봐요. 그 뒤에 이게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얼마를? 그러니까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생각이, 우연이 됐구나. 이게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 다 빚 갚았어요. 넉넉하게 삽니다, 지금. 일복이 터졌어요. 막 중국으로 막 그냥 대학으로 막 온 천지 다니면서 막 바쁘게 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쩌든 이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자녀의 이 문도 확 열어주시고, 막 그냥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막혀야 되겠습니까? 열려야 되겠습니까? 그 열리고 막히는 것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요. 네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이 풀린다. 이게 주님의 대전제입니다. 전제.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봐봐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이렇게 좀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여기다 놔두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이러지 말고, 안 받아. 나 드려봐도 안 받아. 너 가서 먼저 이거 줄을 끊고 와라. 그래야 이 예물이 예물돼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먼저의 모두가 있는 거예요. 먼저의 모두. 우리 성도들, 이러한 삶의 원리로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두 가지 합시다. 용서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탕감해 주시고. 그렇다고 받을 돈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이러지 말아요. 어차피 못 받을 거 지금 막 속에 끓어. 어차피 져서는 줄 수도 없어. 그런 거는 끊어내라 이 말이야. 끊어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도 탕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카오스의 모두 체계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강, 샬롬, 자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